우리 사람이 사용하는 말 중에서 감사라는 말처럼 아름답고 훈훈하고 정감이 넘치는 말 또 어디 있을까요? 오늘날 전 세계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거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 그 단어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느 지역 불문하고 모두 다 쓰는 간단한 단어 한마디 무엇일까요? 그 단어는 바로 땡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땡큐 다 통합니다.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다 통해요. 바로 감사죠.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말이고 단어입니다. 감사라는 말, 냉랭한 인간 생활의 윤활유와 같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고요. 아무리 험악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지라도 감사의 정을 서로 표하려고 노력하면 모든 냉랭함이 어느새 녹아집니다. 서로에게 무한한 기쁨, 은혜로움, 고마움을 전해줍니다.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말 중에서 가장 소중한 말 3가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이고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단어, 감사합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다가 그리고 어제 구체적으로 또 기사가 또 나왔더군요. 이것은 정말 잘하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폭을 가한 자들이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아 대학교에 합격하고도 남은 점수 되었지만서도 다 불합격 처리됐어요. 경북대 22명, 부산대 8명, 그리고 경남대 7명, 충남대 4명, 충북대 2명, 그리고 서울대 2명, 도합 45명. 성적이 합격선을 훨씬 넘었는데 다 불합격 처리했어요. 왜? 학폭을 가한 기록이 있어서. 그런데 말이에요, 한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수까지 4년 동안 이게 적용이 된대요. 4년 동안. 얼마나 한 젊은 시절 순간 잘못 판단해서 그릇된 행동이 자기 인생 4년 동안 얼마나 불이익을 당합니까? 이 제도가 생기게 된 원인이 2023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사람의 아들이 학폭으로 전학 처분을 받았는데 서울대에 진학했어요.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이 제도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 탄핵 정국을 통해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대통령을 체포하는 자리더라고요. 공수처장도 이 사람의 지휘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의 지휘를 받아서 대통령을 체포해버렸어요. 누가? 국가수사본부장. 막강한 자리, 최고의 자리.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의 아들이 학폭을 가했는데 서울대에 진학했어?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나서 이 제도가 생겼어요.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이게 적용이 됐어요. 권력으로, 재물로, 지식으로, 기술로, 명예로, 주먹으로, 말로 막강한 힘이 있다면 그 힘을 가지고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베푼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따뜻해질까요? 그런데 그 힘을 자신만을 위해 쓴다? 나중에 다 빼앗겨요. 언제 빼앗기냐? 그 힘이 언제 빼앗기냐면 가장 중요할 때 빼앗겨요. 그리고 그 힘을 빼앗길 때는 가장 부끄럽게 되고 창피하게 되고 온갖 모멸을 다 겪으며 모두에게 철저하게 외면을 받아요. 가장 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그 힘을 잘못 쓰면은 나중에 철저하게 모멸과 외면을 받아요. 우리 그거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힘을 정말 잘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최고의 차례에서 그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쓴다면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을 베푸는 그 모습으로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번 에이펙 기간 동안 삼성 이재용 회장이 자기에게 코페를 건네는 알바생에게 5만 원 지폐를 주었어요. 이 돈을 받은 이 알바생은 이 5만 원 지폐를 액자에 넣어서 가보를 삼겠다라는 기사를 보았어요. 마음이 훈훈해졌어요. 힘 있는 사람이 베푼 먼지만큼의 호의에도 세상은 따뜻해져요. 가장 힘이 있을 때 아주 적은 정말 터럭만큼 먼지만큼의 호의를 베풀게 된다. 그 호의를 받은 사람은 평생 은혜로 새길 거예요. 세상은 따뜻해지죠. 사람 사는 사이가 되겠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아니하죠. 가장 힘이 있을 때 마구 휘둘러요. 나중에 불쌍하게 되죠. 그런데 감사에도 수준의 차이가 있죠. 낮은 차원의 감사, 높은 차원의 감사. 낮은 차원의 감사는 비교해서 오는 감사예요. 내가 너보다 누구보다 건강하고 잘 나가고 지위가 높고 잘 되었을 때 감사하는 것. 그런데 이 비교에서 오는 감사는 순간적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전에는 잘 돼서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이번에는 안 되었어요. 어렵게 되었어요. 전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며 불평, 원망을 쏟아내요. 작년에는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했지만 금년에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요. 감사하는 마음보다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되죠. 이와 같이 비교해서 생기는 감사는 한시적이에요. 그리고 불만의 대상이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높은 차원의 감사가 있어요. 높은 차원의 감사는 어떠한 처지,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한 차원 높은 감사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어요. 그 감사를 통해서 삶을 발전시켜 나가죠. 높은 차원의 감사는 하면 할수록 생활 풍성해져요. 생활이 은혜롭게 되어져요. 나도 좋고 너도 좋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감사 생활을 하셨는지 함께 생각해 봐요. 첫째는 선행적인 감사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군중들을 먹여야 하는데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는 어린아이 하나의 도시락에 불과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거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진지하게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요한복음 6장 11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는 손에 빵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달라는 대로 나누어 주시고 라고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여야 할 사람은 5,000명, 얼마나 어려운 처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라도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렵고 말도 안 되는데도 그럴지라도 먼저 감사를 드려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형편없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선행적인 감사예요. 선행적인 감사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죠. 올 한 해 되돌아볼 때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감사할 일이나 있던 그런 올해인가? 이런 생각 있으실 분도 계실 거예요.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퇴직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우환을 만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병고로 씨름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 어려움을 많이 겪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시점에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때 좋은 일을 통해서 축복하실 때도 있지만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 더 큰 은총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반드시 허락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 모진 시련을 주셨어요. 모세를 축복하기 위해서 연단의 기회를 주셨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크게 쓰기 위해서 굶주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도록 가난을 주셨어요. 정말 큰 은혜는 편안하고 좋은 일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 못할 어려운 사정, 고통, 눈물겨운 시련, 아픔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감사는 후속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선행적인 감사예요. 항상 예수님의 감사는 선행적인 감사예요. 먼저 감사했어요. 그럴지라도 먼저 감사하고 결과를 기다렸어요. 우리는 결과를 따라서 감사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아니하셨어요. 먼저 감사.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우리들이 지녀야 될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지닌다면 하늘의 기적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생명에 대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셨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생명에 대한 감사죠. 오늘도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예요. 오늘도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생명, 이 모습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는 오랫동안 병고로 고통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 매일매일 하루의 첫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가 이렇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아침도 제가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저 밝은 햇빛을 바라볼 수 있고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 들을 수 있고 아름다운 꽃 감상할 수 있는 이 생명을 저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아침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해요.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일들 많이 있지만 마지막 궁극적 순간에 가서 내가 오늘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생명에 대한 감사, 이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자신의 생명과 또한 내 가족들의 생명이 붙어 있다는 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족끼리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른 차원의 생명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영에 육을 입혀서 생명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탄의 자녀로 전락이 되었어요. 육체적인 죽음이 선고되었어요. 생활에는 수고와 고통과 불행이 생겼어요. 이런 인생 사례를 불쌍하게 여기신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탄의 자녀로 전락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죽음이 선고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생활의 수고와 고통과 저주가 이루어지는 환경을 극복하여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깨달음을 받은 그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이에요. 새 생명에 대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원받은 생명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에요.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구원받은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기쁨, 여기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날로 멋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사랑할 수 있음에 대해 감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라.
포도주를 나눠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라 이리 말씀하셨어요.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인류 사랑을 위해서 자기 몸을 찢을 수 있고 자기 피를 흘릴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인류 사랑과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비록 내 몸이 찢기고 내 피가 철철 흘러난다 하더라도 감사드리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인류 공헌을 위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음에 대해 감사하고 있어요. 이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감사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그래도 용서하고, 도저히 내가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을 좋아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어요. 최고의 감사예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그들 중에는 원망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미운 사람도 있어요. 저주하고 싶은 사람,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서해주고 마음 쓰리고 아프지만 보듬어주고 무엇인가 하나 더 주려고 애쓰려고 하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그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게 공헌하는 삶이고 기여하는 삶이고 세상을 훈훈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감사 생활 익숙하게 더더욱 우리 삶이 다 이렇게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그런 감사 생활로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누구를 사랑하되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사람 누구일까요? 가족이죠. 형제이죠. 친구이죠. 가까운 이웃이죠. 이 사람들 더 진지하게 사랑하며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소홀히 할 경우 많이 있어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돼요.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더 보듬어주고 더 품어주는 그런 사랑 있다면 거기에 꼭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독립 개척자였던 윌리엄 펜이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친절과 사랑이 생각나거든 지금 주십시오. 지금 주십시오. 지금 주지 아니하면 영원히 후회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지금 형제에게 그와 같은 감사의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감사는 지금 해야 돼요. 감사는 미루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지금 해야 돼요. 나중에 아니에요. 친절과 사랑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미루면 그 귀의는 상실되고 말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로 된 것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도저히 봉사할 수 없고 도저히 섬길 수 없는 그런 사랑이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사랑할 수 있고 그래도 섬길 수 있고 그래도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내 의지나 내 용기나 내 능력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럴지라도 상황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베풀 수 있었던 것은 내 생각, 내 의지, 내 용기가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또한 오늘 살아있다는 생명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생명에 대해 더 감사하고, 그리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는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이루어지는 감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는 감사예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내 삶의 자리에서 실현시켜 드리며 우리 삶이 감사로 이어지고 감사로 채워지고 감사로 풍성해지고 감사로 받은 축복을 서로 나누며 감사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의 미래가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올 한 해 여기까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게 감사, 또 감사입니다. 저희들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되, 내 의지,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감사, 살아가며 저희들도 실천해가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축복으로 이어져 나가는 그런 미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